토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평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또 묵상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보다 3년 선배인 형님이 계셨는데 보통 예전에는 그 학생의 임원을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이 했습니다. 1학년은 이제 제일 동생이라서 안 되고 고등학교 2학년이 하고 3학년은 또 고3이라서 이제 입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고2들이 이제 임원을 했었는데 이제 이 형님은 고2 때도 임원을 하시고 고3 때도 임원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후배들이 너무 약했어요. 약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임원을 하기가 너무 약해서 이 형님이 고2 때는 총무를 하셨다가 고3 때는 회장을 했어요. 그 밑에 있는 후배 기수를 데리고 이렇게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님이 그 대학에 떨어졌어요. 대학에 떨어져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2여서 임원이었어요. 임원. 그러니까 저보다 3년 딱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임원이었고 이제 그 형님은 이제 재수생이었었는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로 올라가는 길에 그 형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래야, 너무 교회 일에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너무 교회 일에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형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도 임원하고 고3도 임원하고 이제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생이 되니까 교회에서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형님이 상처가 많이 됐어요. 결국은 삼수했습니다. 형님이 삼수해서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네.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들어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형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하고 또 달라진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요, 그 형님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게 제 귀에 맴돌아요. 그 형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원을 열심히 하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성래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뭐 옛날 신앙을 버릴 수는 없겠죠. 오랜만에 만나니까 지금은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는 계신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형님이 이제 연세대학교를 입학하고 난 다음에는 공교롭게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과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은 뭐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학생부를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은요, 고3만 되면은 교회 안 나와요. 고3만 되면 교회 안 나와요. 왜냐면 일단 열심히 대학 입시 공부해서 일단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장로님 아들도 교회 안 나와요. 왜냐면은 교회를 안 나오게 하는 게 본인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못 나오게 해요. 장로님, 아버님이 못 나오게 해요. 왜냐하면 너 대학 떨어지면 네 망신, 내 망신, 하나님 망신이다 이거죠. 대학에 들어가야 너도 기분 좋고 아버지도 기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 나오죠? 한국교회에 은연중에 들어온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교회에서 말하는 성공이 어느 순간인가 같아졌어요. 근데 거기에 이르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다, 그거예요.
그 차이만 다를 뿐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 있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똑같은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그런 것이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이고 복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일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12제자는요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제대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제일 복 받고 죽은 것이 뭐라 그러냐면요 안방에 누워서 편히 누우면서 자식들한테 다 손자까지 보고 유언 착 하고 죽으면은 제일 행복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처럼 실제 거꾸로 못 파 죽으면요 개 죽음이죠 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저도 이제 선배 목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65세 된 어르신이 이 젊은이들 선교 훈련을 하는데 따라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린 거예요. 권사님 어디 따라가시냐고. 권사님 그 나이에 따라갔다가 비행기에서 돌아가시거나 그 선교지에 돌아가시면 이거는 하나님 망신이고 교회 망신이고 다 시험에 든다고 그러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주일날 그렇게 설교하셨대요. 그 권사님이 맨날 죄만 짓다가 안방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소에서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물어봤대요. 여러분 어떤 게 영광이에요? 예? 집에 그냥 가만히 누워서 죄 짓고 죽느니 선교지에 가시다가 거기서 죽는 게 그게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그럼 무엇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우리가 은근히 이중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예수 믿는 것, 영적인 것, 막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실제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세상적 성공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교회에서도 성공한 것이고 복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다음에 복 안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 가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치 문제. 가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정말 소중한 가치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요. 저는 그래서 그 형님 얘기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형님은 교회에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설사 자기가 지혜롭지 못해서 고3 때 임원을 하다가 공부를 좀 소홀히 했고 그래서 대학에 떨어졌다면 그럴 수 있죠. 젊은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른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형님은 싸늘한 교회의 눈빛을 느낀 거예요. 싸늘한 교회의 눈빛. 그러니까 후배인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성래야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지 마라. 성래야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한테 느끼는 이중적 가치관이에요. 겉으로는 신앙, 겉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의 속에는요 세상과는 가치 기준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중적 가치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1번 문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랬는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빌립보 3장 5절 6절을 좀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5절 6절에 있는 내용은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엘리트 기준이에요.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딱 정통 유대인, 딱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딱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의 코스예요. 정코스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이야. 뼈대부터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베냐민의 집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고,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이것이 바울의 자부심이었어요. 긍지였어요. 그런데 7절에 가서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얘기는 뭐죠?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앞부분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기준을 쫙 나열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것보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이 더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7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 이게 뭐였습니까? 5절 6절에 언급된 것, 정통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들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는요, 그것이 배설물이에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요, 자랑거리가 달라졌어요. 자랑거리.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가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 자기가 가치 있다, 귀중하다, 성공했다라고 여겼던 그 가치 기준이, 판단 기준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져서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전의 것들은 오히려 자기가 보기에는 배설물과 같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설물과 같아졌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거든. 부부끼리 서로 테스트 해보세요. 자기는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는 자기 잘 모르니까 상대방 보고 판단해 달라고 그랬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총각은요, 문 여성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결혼한 남자가 문 여성들의 사랑을 받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문 여성의 사랑을 받고 한 여자에게 사랑받지 못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결혼한 남자는 한 여자에게만 사랑받으면 돼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뭐가 더 소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아내가 싫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이게 남편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근데 이것을 혼돈하는 거예요. 결혼 전의 가치 기준과 결혼 후의 가치 기준은 다른 거예요. 결혼 전에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결혼 후에는 오히려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그 가치 기준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그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가 가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이 교회 나온 것만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들한테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한테 왜 예배 시간에 빠졌느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저한테 항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왜 그 얘기를 안 하십니까? 왜 목사님이 임직자들이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요. 저도 속이 상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찔려요. 안 찔리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교회에 안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 자원함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스트레스를 제가 잘 알아요.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제 스스로 많이 헷갈려요. 제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것인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불행한 게 그거예요. 제가 주일을 빠집니까? 뭘 빠집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늘 그전에는요, 그게 다 기쁨이었어요. 찬송 부르는 게 기쁨이고, 기도하는 게 기쁨이고, 성경 보는 게 기쁨이고, 다 기쁨이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는 순간 하나도 기쁨이 아니에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고 제가 막 부단히 몸부림을 쳐요. 정말 내가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고통을 제가 잘 알아요. 저한 사람이면 족함입니다. 제가 저한 사람이면 족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안 주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좋고 기쁘고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직분자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갖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진정한 가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치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마찬가지. 여러분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한테는요, 약간의 강제가 괜찮아요. 약간의 강제. 예배 안 나오면 혼도 내기도 하고, 또 예배 잘 나오면 사탕도 사주기도 하고. 그러나 사춘기에 들어가면은 그 방법은 안 통해요.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그랬어요. 아이들 스스로 예배를 나오는 것이 동기부여가 되고, 아이들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사춘기 넘어서도 아버지 눈치 보고 교회 나와야 됩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 나이 40인데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아버지 눈치 보고 교회에 앉아있는 게 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집사님이고. 네. 우리 교회 얘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닌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아버지 눈치 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내가 비참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교회 떠나가라 그랬어요. 아버지랑 같은 교회 있지 말고 좀 다른 교회 가라 그랬어. 다른 교회. 그래야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가치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래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나오는 것이 수요일날 TV 보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것이 좋아서 나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이 달라져서 정말 이 자리가 소중하고 다른 것보다 내가 말씀이 더 소중하고 하는 이런 가치의 변화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정통 유대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던 것을 사도 바울은 다 그걸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오히려 이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데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그건 바울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보면은요, 이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거짓 교사와 참 교사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자, 갈라디아서 6장 12, 13절을 보면은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에 영적으로 진짜 달라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달라지는 건 내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면은 달라지지 않고 껍데기만 달라진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 겉으로만 달라지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뭐예요?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를 받게 해요. 바울은 본인이 할례 받은 사람이지만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 외형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면적 변화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겉의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진짜 변화된 모습으로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어. 나 세례 받았어. 하는 외형적인 것을 갖고 자랑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걸 갖고요. 여러분들의 얘기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돌아보세요. 제가 굳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봤자 될 것도 아니고 저는 목사니까 목사가 반성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단에서 이렇게 오면은요, 총회장이 되고 지방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총회장이라는 얘기는 목사의 목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목사의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별로 동의 안 하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존경을 받고 그 목사님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총회장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역사를 뒤져보면은요, 초대 총회장님들은 진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요, 총회장이라는 자리가 목사들의 목사의 자리요, 목사들에게 존경받는 자리라는 걸 알고 나니까는요, 그 자리에 다 앉고 싶은 거예요.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요, 이게 그냥 선거하고 돈 주고 투표하고 그래가지고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이 목사의 목사가 된 겁니까? 목사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목사의 목사가 되면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영예를 얻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영예를 얻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빛이 나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의 목사가 되고 또 목사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총회장이 돼야, 그래야 그 사람이 리더십도 있고 존경도 받는 거예요. 근데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마치 그 존경을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게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앞에 것과 다른 거예요. 앞에 게 뭐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에요. 예, 이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 찬양 아시죠? 옛날 우리 어른들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안 부러워요. 당연하죠. 그들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미친놈들이에요. 주일날 교회를 가서 놀지도 않고 교회를 가지 않나, 어렵게 힘들게 번 돈 갖다가 교회에다가 바치지 않나. 그들이 볼 때는 그 미친놈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우리를 안 존경해요. 그러나 너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너가 안 부럽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부러워가지고. 근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갖고 있지만 나는 그런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 겉으로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듯 했는데 그들의 속에는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뭐냐? 내가 세상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교회에 어떤 문제를 낳았는가? 고린도 교회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었죠.
고린도 교회가 이제 뭐 음란이니 뭐 시기 질투 뭐 고발이니 막 이런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 그런 문제가 많은 그 배경 안에 자 보세요. 고린도 4장 7절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자랑이었어. 자랑. 그런데 이 자랑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자랑이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예수 안에서 믿음의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세상적 자랑이 돼 버린 거예요. 세상적 자랑이 돼 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기보다 청소년기 때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저의 꿈은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모든 신학생들의 로망. 예. 학교를 졸업하면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그것도 그냥 목사 되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게 그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선배들이 간증했다 그러면은 그런 간증이에요. 막 어렵고 힘든 교회에 막 개척해서 막 사모님하고 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했는데 막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좋은 차 타고 딱 오면은요, 성공한 목사. 안 좋은 차 타고 가면은요, 실패한 목사. 그건 낙인을 찍여놔요. 근데 이제 저도 젊었을 때는 그게 꿈이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계속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는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하느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저는 이제 제가 밀양이라는 지역에 목회하다 보니까는요,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신광교회에서 목회할 때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들이 떠나는 걸 어떻게 해요? 한 아이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지금은 그 아이가 사모가 됐어요. 사모가 됐는데 그 아이가 딱 와서 그러는데 이제 대학을 딱 들어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는데 아빠가 등록금을 딱 앞에 놓고 얘기하더래요. 너 교회 갈래? 대학 갈래? 그러더래요. 교회 갈래? 대학 갈래? 그래서 대학 갈래면은 앞으로 다시는 집에 오지 마 그런 거예요. 걔가 이제 학교가 창원이에요. 근데 토요일마다 들어온 거예요. 토요일마다 들어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일날 주일학교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갔어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창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가는 날 그걸 딱 빌미를 잡은 거예요. 너 이 돈 받아가지고 대학 가면은 이제 앞으로는 교회는 오지 마라 그래요. 걔가 우리 그 신광교회 안 온다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겠어요? 예. 마사에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갖고 좀, 목회자 만나가지고 사모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가 그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내가 교회를 창원 쪽으로 옮겨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될까요? 무슨 얘기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켜야지, 대학이 뭔 소용이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걔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어요. 중학교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열심히 제자 훈련해가지고 이제 좀 써먹을까 그랬는데 달그당 창원 가버렸어요. 제자 훈련 4년 동안 시킨 결과가 낙동강 오리알. 참. 이 목회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열심히 하는 것만 갖고 목회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누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여러분이 전도한 거 아니라니까는요. 그 사람을 전도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그 뒷배경을 조사해 보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었고 그분에게 물벼락 맞은 분도 있고 욕먹은 사람도 있고요. 그 숱한 사람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순간에 열매를 딱 따는 기쁨을 준 거예요. 그거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지 여러분이 노력하고 남보다 능력 있고 재능이 있어갖고 여러분이 딱 전도해서 딱 예수 믿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많은 부담을 느껴요.
지금 제가 이제 밀양 쪽에서는 저희 교회가 제일 크잖아요. 우리 성결교단에서는요. 성결교단은 저희 교회 제일 커요. 근데 밀양 쪽에는 대부분 우리 성결교단 교회들은요, 대부분 다 미자립이에요. 자립이 돼도 그냥 겨우 지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그분들은 스스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세상처럼, 야, 넌 실력이 없으니까 교회 부흥 못 시켰으니까 네 할 일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신앙적인가? 이런 고민을 전 해요. 그래서 저는 빚진 마음이 늘 저한테는 있어요. 저희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근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부흥한 거 아닙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농촌교회는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자랑의 내용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걸 자랑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이 간증이라는 이름으로요, 이게 이상한 걸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증. 그래서 대학 떨어진 분 간증한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애가 대학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런 간증 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그 교만한 게 깨지고 저도 교만한 게 깨지고 하느님 앞에 내가 잘 믿지 않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내가 모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간증했다 그러면요, 막 돈벼락 맞아야 되고요, 간증했다 그러면 서울대학 가야 되고, 간증했다 그러면요, 뭐 우리는 다 성공해야 돼요. 그런 것만 간증거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삐뚤어지면서 고린도 교회가 부패한 겁니다. 자, 어떻게 삐뚤어졌는가? 거기에 고린도후서 11장 1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그래,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 바울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3층 천도 갔다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환상을 본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내가 말을 한다 그예요. 왜냐하면 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 환상을 봤네, 뭘 봤네, 기적이 어쩌네, 뭐 바울은 그런 것도 없어서 능력이 없네, 하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면서도 창피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3층 천 갔다 온 얘기를요,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자랑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자랑거리가 너무 난무한 거예요. 그런 잘못된 자랑거리가 너무 난무하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뭘 따라 자랑을 해요?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바울이 쭉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해놓고도 내가 부끄럽다 그래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가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바울은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시고 4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70명을 전도시켜서 내보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두 명 짝을 쥐어 보내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떠나가고요. 막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고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 수고했다. 너희들이 가되 잘하고 왔구나. 이래야 되는데요. 주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은 무슨 소리야? 귀신이 너희들한테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마. 너네가 정말 기뻐할 것은 뭐냐면 너네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부분을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는 뭘 지적하셨냐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기쁨의 내용을 주님은 지적하셨어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뭐랄까 신나서 막 들어오는 애들한테 찬물로 그냥 이게 분위기 깨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확 분위기 깨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가끔 보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눈치 없이 행동하실까? 이걸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까지 분위기 깰 필요가 있나? 아,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그래, 너무 기분 좋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분 좋지. 그래. 놓고는 대be 야, 또 그것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도 기뻐해.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완전히 분위기 깨는 얘기. 그런 거 갖고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거 갖고 뭘 그렇게 기뻐하냐? 그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기뻐할 게 있다면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얼핏 보면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묵상해온 내용을 전제로 깔고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돼요. 주님이 심각하게 여기신 것은 뭐냐 하면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결정해요. 저와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뭘 감사할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면 고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빠 나 뭐 해주세요. 근데 해주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요거 가지고 기뻐하면은요, 아직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 애들이. 근데 아이들이 커가고 철이 들면은요, 부모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아빠, 그냥 아빠가 계신 것만 갖고도 나는 기뻐요.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것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 안 하죠. 얼마나 좋아요. 저도 한때 철이 없을 때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이라는 게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같이 안 다녔어요. 막 거리 두고 다니고 막 떨어져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세월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세상에 저희 어머님만큼 저를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가출하고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하느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들은 말씀으로 그대로 표현해 보면은요, 성래야, 40대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너한테 잔소리하는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예요. 40대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굳이 널 못 살게 하는 여자는 누구냐? 그 여자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을 그 여자라 그래서 미안한데, 그 여자예요. 주님이 왜 그 여자가 유독 너만 괴롭히냐? 왜 유독 그 너만 괴롭히냐? 그래요. 왜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학교 갈 때요, 너무 창피했어요. 우리 어머님 오시면은요, 막 교장실부터 다 다녀요. 교장실에 가서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나오셔가지고요, 그 교무실에 가서 또 인사하고요. 선생님들한테 막 음료수 돌리고. 그리고 뭐, 안녕하세요, 성례어머입니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무도 제 이름을 아는 분이 없어요. 제가 아무도 아는, 존재감이 없는 아이예요. 저 그때보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막 학교는 왜 오셔가지고 말이야. 날 이렇게 쪽팔리게 만드는지 말이야.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철든 다음에 보니까 누가 더 쪽팔렸을까요? 우리 어머님도 쪽팔렸죠. 아니, 가가지고 성례어머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고, 성례어머님 오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성례가 누구야? 선생님들이니까는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근데도 저희 어머님이 저의 어머님이라는 거를 한 번도 부끄러워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이 사고 쳤을 때 학교 불려갔잖아요. 저희 아들이 사고 친 거 아시죠? 담배 피다가 사고 친 거. 그래서 제가 학교가 딱 갈 때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제 어머님의 기억이 있어서 내가 아들 때문에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들 때문에 아빠 체면이 구겨졌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
제가 끝까지 그 얘기 안 했어요.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친다고. 잘 쪽팔렸어요. 가니까는요. 남북의 권사님이요, 다 커피잔 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우리 갔는데 우리 아들은 복도에서 손 들고 있는데요. 제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그 남북의 권사님이 저한테 커피잔 주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커피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쪽팔린지 정말. 아유. 그래도 제가 아들 때문에 제가 쪽팔리지 말자. 그 얘기를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입에 담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저희 어머니 마음이. 그러니까 정말 쪽팔릴 사람은 저희 어머님이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저를 부끄러워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 어머님이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아내가 부끄러우세요? 아내가 아줌마처럼 생겨서 부끄러우세요? 그런 남편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뚱뚱해서 부끄럽다느니, 뭐 못생겨서 부끄럽다느니, 뭐 세련되지 못해서 부끄럽다느니, 다 남편의 죄입니다.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신하고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뻐하는 건 좋다. 그러나 기쁨의 내용이 변질되면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 기쁨의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감사예요. 우리는 기쁠 때 감사해요. 따라서 너희들의 감사의 내용이 변질되면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감사의 내용이 성숙하면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야, 너네가 구원받은 것,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거하고 비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권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아들한테 돈을 10,000원 줬대요. 이 녀석이 10,000원 갖고 나가서는요, 그 10,000원어치 다 장난감 돈을 사왔대요. 장난감 돈을. 그래가지고는요, 그 장난감 돈을요, 얼마나 애지둥지 그거를 이렇게 보관을 하더래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자기 모습이 생각나더래요. 아니, 진짜 귀중한 돈은 딴 데 갖다 팔아버리고 그 10,000원 갖다가 다 가짜 돈을 사갖고 와서는 그 가짜 돈을 가지고 막 애지중지 하더라는 거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사람에게 약호 죽으세요? 약호 죽으면 진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거 갖고 기뻐할 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기뻐할 게 있는데 너 구원받은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게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감격스러운 일이지, 그깟 귀신 쫓아내는 게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게 신기해가지고 나한테 자랑하냐, 막 쪽팔린 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뭐가 자랑스러우세요? 뭐가 기쁘세요? 남편이 어느 날 실직해가지고, 여보, 내가 갈 데가 없어. 이제 돈을 못 벌어. 내가 나이가 다 되고 쫓겨나네. 내가 뭐. 그렇게 다 풀어주고 있으면요, 아내들이 멋진 말 한마디 하세요. 나한테는 당신만 있으면 돼. 아니, 멋진 말을 안 하시네. 그럼 뭐가 그렇게 대단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이 사람이 벌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벌 수도 있죠. 돈 벌어와야 가치 있는 인간이에요? 돈을 안 벌어오면 가치 없어요? 아니잖아요. 당신은 돈을 벌거나 안 벌거나 나한테는 영원한 영웅이야, 여보. 제가 여러분하고 말을 말해야 되겠어요. 아니, 도대체 뭐 감동도 안 받으시면 참, 얘기해보세요. 뭐가 더 소중한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단순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아이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아이들이 대학을 합격해도 감사할 일이고요, 떨어져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 아이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살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죠. 다음에 합격할 수도 있죠.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너다. 네가 더 소중하다.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게 진정한 가치고 진정한 감사고 그게 진짜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의 내용에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감사했고 무엇 때문에 감격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